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 이 이전 것 그리고 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우리에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큰 변화를 금방 느끼기에는 믿음의 경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끝까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새 아이덴티티가 부여되고 새 정체성이 부여되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어디에서든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세 개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첫 번째,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결론이란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서론적인 얘기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즉,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 즉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와서 아침에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의 얘기는 어떤 법정에 서서도 증언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이제 사람의 숫자로,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 그렇죠,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 그 여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믿질 않았어요. 그거는 뭐 법적인 증언으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여인들의 얘기는 그냥 그런갑다, 이런 것이지, 그것에 대한 지인위를 판단조차 하지 안 하던 때예요.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달려가죠. 사도들 몇 명이 달려갑니다. 가서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사도들에게 얘기했을 때 도마 사도는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못 박힌
그 손에 그리고 허리에 넣어서 만져보면 내가 믿겠다. 그때까지는 믿지 않겠다.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손을 넣어보냐 안 넣어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단문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에는 어둠이더니, 그냥 darkness itself, 어둠 그 자체였더니, 더 이상 긴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더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어둠 가운데는 어떤 소망도 없었다. 너희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그냥 어둠 그 자체여서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었고, 너희는 그냥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둠에 대해서 창세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 어둠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그리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이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빛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이냐. 에베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면, 착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둠이어서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착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은 없어요. 내가 성공하면 최고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최고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면 수단과 방법은 무시될 수 있어요. 조금 악한 거 괜찮아요. 좀 법을 어기는 것,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질끈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빛의 열매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포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담아야 할 것들은, 그 열매들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진실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뒷부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네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이 성경은, 우리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새 창조, 비슷한 의미죠.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뭐냐면 본질적인 갱신이에요. 본질적인 갱신.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봐야 할 것이, 성경은 뭐냐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쓰는 텀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를 원하냐면 두 가지 다 변해야 돼요. 하나는 외형적인 틀이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내용물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개혁이나 갱신이나 이런 것은 온전할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갱신을 말해요. 내 껍데기도 바뀌었고 내 본질도 바뀌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적인 의미는 brand new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차를 보면 used car, 쓰던 거를 대충 고쳐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브랜드 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전 내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예전의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예전의 말의 습성을 버리고, 예전에 내가 부정적이고, 예전에 내가 살아갈 때 내 속의 삶에는 의로움이 없었다면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돼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내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로부터 멀리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네가 너 그랬던 사람이야. 네 죄가 이래. 죄책감을 계속해서 주고 회개한 것인데, 죄책감이 계속 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나를 과거의 모습으로, 과거의 사람으로, 예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해요. 네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넌 이랬던 사람이야. 너는 이랬었어.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이전의 내 부정적인 말과 행동도 다 벗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운, 안과 속이 다 바뀐 그 모습을 얘기하고, 성경은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born again의 능력은 세상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달라지게 할,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사야서 말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사람으로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어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얘기하죠.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Can you do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everything을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if you can do this.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의 자화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새로운 비전물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물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세상과 맞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